네, 12월이 되면은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월, 10월, 11월 바로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들과 또 각종 국가 자격증 시험이 10월, 11월, 12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뭐 공무원 시험은요, 시험을 잘 본 순서대로 합격이 되죠. 네. 하지만 국가 자격 시험은 모든 과목이 평균 60점을 넘어야 네, 어떻게 돼요? 합격. 네, 60점을 넘어야 합격이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 국가 자격증 시험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너무너무 안 풀린 거예요. 막 고민을 하다가 답을 하나 고쳤는데 다 이제 끝나고 나서 과목 평균을 보니까 59점이 나왔어. 너무 아쉽죠. 딱 1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시험관한테 가서 내가 고작해 1점 부족하니까 나 좀 합격시켜달라고 하면 시험관이 합격을 시켜줄까요? 안 시켜줄까요? 안 시켜주죠. 네, 희서 시켜줄까요? 안 시켜줄까요? 안 시켜줄 것 같아요? 봐줄 것 같아요? 네. 59점은 아닌데 제가 진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운전면허 시험 필기를 갔는데 그냥 뭐 2급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이제 1종? 2종을 했으면 상관없는데 1종을 하는 바람에 평균 80점이 넘어야 되는데 76점인가요? 70. 딱 한 문제가 부족해가지고 네, 2번 시험해 봤던 억울하게 2번 시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합격시켜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왜요? 네, 60점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60점이라는 원칙 때문에 59점은 아무리 사정을 해도 합격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예. 근데요, 그렇다면 뭐 이 세상에는 원칙들이 많죠. 네, 어디마다 다 규칙과 원칙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칙은 반드시 다 지켜져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은 다 지켜져야 될까요? 지켜줘야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외라는 것은 언제나 존재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원칙 중에서 예외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칙을 고치는 일이 생길까요? 원칙에서 예외가 많아지면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겨요. 네, 억울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원칙을 지켜서 억울해지는 일보다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억울해지는 일이 훨씬 많아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의 그 예외가 많아진 것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예배에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법이라고 부릅니다. 제사법. 네.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우상에게도 제사가 있습니다. 우상의 제사법은 화가 난 신. 네, 여러분 점집에 못 가봤죠? 네, 저도 못 가봤어요. 가본 적 있네요. 네, 점을 보러 간 건 아니었고 전도하러 갔다가 우연히 이제 점집에 무당을 전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 가면 화가 난 신을 달래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상의 제사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화가 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물을 많이 바친다든가 또는 인신 공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네, 하나님의 제사법은 어때요? 네, 하나님의 제사법은 하나님이 친히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상의 제사법은 인간이 막 그 자구책을 강구해야 돼. 이 신을 달래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제사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이미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원칙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네.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네, 그때 이 백성들을 대표했던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 그동안 솔로몬 왕 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부터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게 지어졌던 노역을, 아마 그때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나 봅니다. 이 공공 건축물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지우기 위한 그 힘든 노역을 조금 줄여달라고 부탁을 하러 갔었죠. 하지만 이 교만했던 르호보암 왕은 불평하는 이 백성들과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결국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백성들은 회의를 열었어요.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10개의 지파, 상당 부분을 저 파란색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상당 부분에 속해 있던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원래서부터 그 유다 족속 중에 어떤 이 르호보암, 자기 고향, 본향 사람들이었죠. 이 유다 족속과 그리고 작은 저기 어떤 베냐민 족속, 두 개의 족속만 이렇게 르호보암 왕을 섬기는, 그래서 땅덩어리로는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저 북이스라엘은 비옥한 땅이 굉장히 많고요. 남유다는 이 광야라고 하는, 우리 책에는 네겝이라고 불리는 이런 많은 지역들이 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두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남과 북이 분열이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실로의 선지자였던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까요? 당연히 깨달았습니다. 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여로보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겠죠? 네? 예. 여로보암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열왕기에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져요. 굉장히 유명한,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서는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이 되는데 그의 평가가 어땠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바하사라는 거는 그때 왕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네, 바하사라는 이 여로보암의 후대 왕이 왕을 평가할 때 그의 이름이 나와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다 죄를 짓게 만든 이 장본인이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이 건축한 곳이 세겜과 브누엘이었습니다. 본인의 궁과 아무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아마 최소한의 건축물이었을 거예요. 거기를 건축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제단입니다. 이 제단에 이렇게 뿔이 있어요. 옛날에 그 도피성 같은 데 가면 저 뿔을 잡아야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 그러죠. 제단의 뿔이 양쪽 네 군데에 있는 제단을 말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되고 나서
세겜과 부회를 건축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거였어요. 제단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 제단을 만들었다. 훌륭한 일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단. 저희 끝에 있죠? 거의 끝지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 지파가 살고 있었거든요. 단 지파들이 살고 있는 곳 맨 끝 단이라는 도시와 베델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죠. 네, 세겜 밑에. 아무래도 이 그 유다의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로서는 좀 약간 아래, 좀 남단에 두 군데에다가 제단을 세웠습니다. 네. 근데 이 제단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덟째 달,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예. 제단에 제단이 그 산당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답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유다 절기랑 비슷하게 절기도 만들었고요. 또요. 자기가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제사장을 세웠어요. 원래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죠? 레위 지파가. 그거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각 지파의 도피성이라든가 이런 제사를 관장하도록 각 지파에 흩어졌고요. 특별히 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일을 맡아서 하도록 했던 거죠.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송아지 상도 막 만들고 제단도 막 만들고 뭐 그랬대요. 예. 즉 여로보암은 제사는 드렸지만 자의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읽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했던 사건이 뭐였죠? 그렇죠.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금송아지를 만났을 때 화가 났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모세야, 내가 하려는 거 막지 마라. 그냥 둬라. 내가 이 이스라엘 모두를 진노하고 진멸해서 너 하나를 데리고 내가 큰 나라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화가 났죠. 이 모세도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히 불탔다. 맹렬하게 화를 내셨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내가 결혼을 했어. 네?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이 첩을 데리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와,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네. 또는 내가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우리 신혼집에 자기가 그동안 사귀었던 남자라면서 모르는 남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살려고 해. 여러분 가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못 참죠. 예. 근데 바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한테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이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고 그가 만든 송아지에 그가 지은 산당에 하나님이 그 단과 베델에 이 제단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가 그냥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대로 세운 제사장, 나 제사장 할래요 이런 사람을 데려다 제사장을 막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 관례가 이때서부터
생겨났고요. 이 관례는 북이스라엘에 계속되어진 관례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과 모든 백성들이 범죄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악한 왕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원칙이 아니라 내 자의적인 원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 악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도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대원칙이 뭐예요? 네. 우리 예배 대원칙.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다. 이것이 예배, 오늘날 예배 대원칙이에요.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즉,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원칙과 방식대로 드려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머리 푹 숙이고 그냥 예배 드릴래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 모자 쓰고 그냥 예배 드릴래요. 저 머리 안 감아서요. 모자 못 벗어요.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기도도 싫고요. 찬양하는 거는 더 귀찮아요. 나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예배 시간에 화장실 좀 다녀오면 안 되나요?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예배 시간에 좀 떠들어도 그게 크게 잘못됐나요?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저 놀러 갈게요. 이제 예배 다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맘대로 해도 되죠? 네, 내 맘대로 하면서 PC방을 가든 핸드폰을 하든 내 맘대로 해도 되죠? 네. 이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에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앉아있는 예배건 기쁜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여러분, 경배하다의 월십이 무슨 뜻인지 알죠?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무슬림들은요,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진짜 엎드려요. 여러분, 저는 이 파키스탄 선교사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거기서요, 방송이 하루 종일 나와요. 기도하고 모스크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도할 때 뒤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으면 엉덩이밖에 안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머리를 땅에 꼭 대야 돼요. 네, 머리를 꼭 땅에 대고 엉덩이가 다 엉덩이밖에 안 보여요. 네.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예배가 나한테 얼마나 유익했는지,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나한테 얼마나 좋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배에는 목사님 설교가 제일 중요하죠.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되죠. 어떤 분은, 예배에 이게 축도가 중요하잖아요. 축도를 꼭 받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배 순서에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예배는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만약에 예배에 혹시라도 조금 더 중요한 순서가 있다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직접 고백 기도문을 읽고 내가 직접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내가 직접 묵상이지만 기도를 스스로 하고, 그러니까 예배에 내가 직접 참여할 때 그게 좀 더 훌륭한 예배가 아닐까. 그 순간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 큰 교회 같은 데는요. 예배 끝나고 딱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시끄러워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막 이래서 좋았고 이래서 별로고 뭐 기도가 어땠고 오늘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었고 막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네. 특송은 와 너무 특송이 너무 좋았어요. 은혜로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배당을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네, 나는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잘 드렸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진실한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그가 악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왕이 된 이후에 이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네.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절기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절기가 몇 개가 있죠? 예, 3개의 절기가 있어요. 하루만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절기는 막 일주일, 열흘씩 되는 절기예요. 그러면 그 절기 동안 이 성인 남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내려와야 돼요. 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가 아무리 왕이 다르다 할지라도 절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절기 1년에 3번 있는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르호보암 왕이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은 나를 죽이고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네. 일요일에도 못 놀러 가고 또 불편해질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종교에 휩쓸려서 광신도가 되지 않을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제가 광신도가 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셨어요. 예. 그럴까 봐. 아니면 내 자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지로만 살아가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내 두려움을 들여다보면 진실이 아닙니다. 네. 우리 아름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를 짓누르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물과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의적 예배, 자의적 순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 내 방식대로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는 참 예배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은 두려움 때문에 자의적 예배, 자의적 순종을 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이 귀한 소중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은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믿는 자들이 한 영적 가족으로서 교제하고 서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오니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그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